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상황이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될 그 의미를 담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잠시 있겠지만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먹고 지내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고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앞서기 좋아하는 성품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하는 말씀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인도자요 부모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은요, 근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고, 그 떠난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먼 곳으로 갈 것 같은,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도 없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겠지만 떠난다는 주의 말씀에 그 남겨진 자들이 굉장히 외롭고 또 쓸쓸함과 함께 큰 마음의 근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무엇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그 뒤에 하죠. 무엇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냐면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잠시 후에 떠나간다는 말은 거처를 준비하러, 집을 준비하러 가는데, 그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그 집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보면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떠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가신다 하는데, 여기 가신다는 말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죠?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건 다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간다는 말은 제자들은 이해 못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해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난 후에 성찬식 의미처럼 내가 죽어서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주리라, 이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 후에 내가 가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처가 무엇일까요? 그럼요. 근데 뜬금없이 내가 너 집지러 간다, 그 집 짓고 오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뒤에 이어서 보면 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다고 했죠. 본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는 이제 내가 가서, 조금 전에 내가 아버지께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서 그에 가서 부탁을 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낼 텐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아까 오늘 본문에도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하였던 것처럼 여기도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달라 할 텐데,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겠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왜 따라오지 못하냐? 십자가 죽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십자가 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죽고 내가 다시 성령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죽으시고 가시면 그 다음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그때 20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오신 그때, 그날에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 감싸는 거죠. 이걸 집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이 영혼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성령이 오시는 때에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이 되죠? 예수님의 성전이 되죠.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두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 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잘 듣다시피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 안에 오신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그가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의 기쁨을 충만히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겠죠. 예? 이때를 두고 주님은 뭐라 하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으시면, 여러분을 감싸시면, 여러분을 안으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죠. 이걸 두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말씀 많이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는 집이라는 말이죠. 시편 91편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말하고, 민수기 24장 5절에도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집이 된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이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아버지 집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왜 웃으세요?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땅이 굉장히 넓은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지금 집 짓고 계시다. 우리 아파트를 짓고 계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그때 최고 좋은 집은 맨션이었어요. 맨션. 이름 붙이기를 맨션이나 아파트나, 아파트가 맨션보다 더 좋고 맨션이 아파트보다 더 좋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맨션이라는 그 집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맨션을 짓고 계시다. 그 집을 다 완성을 하면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갈 거예요. 거기 살 것이다. 야, 그때 정말 좋았죠. 예, 우리 집은 지금 전세집 살고 있는데, 사글세방 살고 있는데, 야, 우리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 주님이 천국 가셔서 집 짓고 계시니까 내가 그 집에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막 기대하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더 보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진짜 잘 짓는 분이시다. 잘 짓는지도 모르고 지어낸 거죠, 막. 예, 목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는 목수 아들이라 집을 잘 짓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아버지의 집이 땅이 너무 넓어서 큰 집을 짓고 계신다. 그 집을 다 지으면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 이게. 그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건 육체가 살 집이 아파트고 맨션이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아파트 짓고 계시다. 그 아파트 언제 짓고 오시겠어요? 아니, 여기 말씀을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아. 마음 걱정하지 마. 내 집 예배하러 가는데 금방 올 거야. 그래서 금방 올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듯이 땅이 진짜 넓은데 거기 가서 성도들 다 집 짓고 다 지으면 내가 데려올 것이다. 언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염려 좀 해라. 걱정 좀 해. 좀 외롭지만 좀 힘들지만 오래 살아봐. 내가 집 다 지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이어진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지. 요한복음 14장, 15장 다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적게 돼 있어요. 왜? 야, 그동안 참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고 집도 좁은 데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가면 그래도 넓은 집 하나 주님이 마련해 준다는데 그 기다리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이 확 돼서 그건 육신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집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집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그런 집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집이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 아버지께 가셨어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집을, 이런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제 사함받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집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진짜 걸 곳이 많아요. 땅이 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든지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탁 덮으셔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 사함 받음에 성령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가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진 말씀에 쓰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 가서 그의 거처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뭔데? 회개하고 나를 믿고 제 삶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십자가 믿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제 삶을 받을 것이요 성령으로 내가 내게 찾아가서 내가 내 집이 되어줄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제 삶하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우상을 섬기며 제사 지내며 온갖 악을 다 행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수고 없이 다만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사 우리를 덮으시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게 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아버지에게 가는 이유는 너의 집이 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너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단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거룩한 집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 집 안에 그 안에 거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이 있는 분과 집이 없는 분이 계실 텐데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내 소유면만 그 집안에 살아야 집의 은택을 받는 거죠. 그 집안에 살면 오늘 아침 같은데 제법 춥던데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이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강도가 나를 해할 수도 없고 집이 나를 보호해줘. 그 안에서 편안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육체의 집도 그 안에 살 때 육체의 집의 은택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안에 가라. 내가 네 안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게 하사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안에 피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너의 거처로 삼고 살아라. 나를 너의 집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시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나를 덮으시도록 주님 나의 거처가 되도록 하셔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집, 이 집은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첫째로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집이니까, 우리를 덮는 것이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덮는 집, 우리의 영혼의 집. 그 안에 가면 누구의 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우리를 딱 덮고 있으면 어떤 누가 영광을 뚫고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그 안에는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안이 안전하다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요새라 하고 내 거처로 삼으시리니 그 안에 있으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낮에 흐르는 살기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밝은 날에 내게 다가오는 재앙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지고 왼편에 넘어진다도 너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안에 거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해할 수 없죠.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이 땅에 발생해서 지나온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년이 지나 넘었는데 쌩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았죠. 그동안 죄 지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그 집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악하게 산 적이 한두 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집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마 앞으로 이건 좀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누리는데 차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 아무리 다녀도 절대로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방패가 되어 있으므로 그 영광을 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경험시킬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날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영광을 뚫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해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법 걸리신 분들도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하고 기도해 주려고 해보면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참 당신은 특이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했네요.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약을 처방받지도 않고 그 진통제 하나 먹고 이겼대요. 그리고 하룻밤 조금 목이 아팠는데 그다음 괜찮더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요즘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코로나 이제는 감기보다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살 때, 진짜 주 안에 살 때가 지금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도 주 안에 살면 주의 은혜를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지붕을, 하나님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나 육체를 지나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영에 계십니다. 우리 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는 네 배라고도 하고 우리 심령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넘치라 했으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은 배인 것도 같고 하여튼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집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을 지나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의 능력이요. 이게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 육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능력, 그 생명의 힘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뚫고 우리 육체를 지나 우리를 덮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고 또 우리 심령을 적시고 나온 것이므로 그 아름다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우리가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식의 땅, 안식의 날 말하는데 참 안식은 주님 안에 계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안식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아름다운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동식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항상 가세요.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를 딱 덮으시고 출장을 가더라도 직장 가더라도 다 덮으시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갈 때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비를 맞지 않게 하고 추위를 막아주십니까? 그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우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신,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거처가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전염병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을 모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모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셔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모시고 그 은혜의 그날날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구약시대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누린 이 거처를 그들은 얻지를 못했어요. 왜?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 날이 오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성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을 바라고 살았어요. 어디에 살면서? 천막 짓고 살면서, 천막을 딱 짓고 육체가 그 안에 살면서 내 육체가 이 천막 안에 사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집을 누리고 산다고요. 그들은 소망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 살 동안은 못 누렸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 믿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요? 죽고 난 후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피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 다음 보면 요한복음 7장 15절을 내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므로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신과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예수 믿어서 그 다음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건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 보지 않고 죽었지만 그 후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보고 산 대로 죽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15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친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대요. 이건요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가서 살겠지만 구약에 믿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못 누렸지만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덮는 거죠.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어.
그들은 죽어야 살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온전히 그 영광을 보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대단한 집에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한 게 뭐냐? 이 집 안에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여 살아라. 내 안에 피난하여 살아야. 왜냐하면 이 은혜 안에 사는 거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다. 이 땅에 살 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집을 예비하려 하는 것이다. 십자가 짊어지고 너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의 장막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간 진짜 목적이 뭐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집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집이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를 크다고 말하는데 십자가 진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큰 은혜,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기 위한 것이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의 거처가 되심이 가장 큰 은혜지만 십자가 없이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영광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집이 되는 이게 가장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진짜 크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께 구하셔서 주여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드러내셔서 나를 덮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아니십니까? 내게 함께 계신 주여 영광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을 적시고 또 나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덮을 때,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년 초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혹시 살다가 죄를 지으시면 또 객길로 가시면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서 주님 이 집을 벗어났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영광의 구름을 벗어날 때는 늘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죠? 주님이 내가 함께 계신 것은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객길로 행해서 이 집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은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즉시 돌아와서 이 은혜의 그날날을 사는 이 삶이 우리 향하신 주님의 가장 큰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했으니까 이후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은혜의 그날날을 살아감으로 진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